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가능하면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연장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 한 곳 더 보죠.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세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죠, 다윗이. 주일날에 가능하면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 왕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왕들.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최고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 같은 데 산다고 하면 내 꿈을 잘 펼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북한에는 신분 성분이 좋아야 돼요. 부모의 성분이 좋아야 돼요. 그 성분이 안 좋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 다윗이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공병호 박사님이 성공학 강의를 많이 하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주인가 두 주 있다가 그분이 하는 일일 세미나에 제가 그때 50만 원 내고 가서 참석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지 테이프를 준 것이 6년 후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게 됐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요. 그 공병호 박사님은 또 저희 여름 수련회 할 때 한번 모셨잖아요. 그분이 새벽 시간, 여러분 삶이 성공되기를 원하면 새벽을 이용해라, 주말을 이용해라, 짜투리 시간 이용해라. 그런 걸로 이 책을 다 100몇십 권 쓰고 계속 CEO들 모아놓고 세미나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전문가죠. 공병호 연구소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거의 새벽 시간을 이용합니다. 골프장에 가보세요. 이제 어두울 때 벌써 치고 나가거든요. 출발은 거의 다 4시에 출발해서 거의 다 골프장이 1시간,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데 그 시간대에 전부 운동하러 나가는데 새벽 시간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 시간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벽.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이 다윗은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잖아요. 다윗은 정시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5편 17절인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7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7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5번 메카를 향해서 마호멧의 그 무덤을 향해서 하루에 5번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낮에는 바쁘니까 잠깐 기도하고요. 새벽 시간, 저녁 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윗이 이 회개 기도, 시편 51편 보니까 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21절에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기도. 이 감사가 계속 있다는 것은 모든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반대로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 사탄에게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도둑놈들 다 와서 다 가져가라. 이거 한 가지. 이 감사를 하면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감사할 때 굉장한 힘을 얻게 되고요. 오늘 그 시편 78편 보니까요. 이 78편이 굉장히 길게 이제 돼 있는데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그 앞에 이렇게 쭉 요약을 해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16절에 보면 바위를 깨서 시냇물을 흐르게 했는데 시냇물이 어느 정도 흘렀냐? 강같이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에 물이 쫄쫄 흘러나오는 또랑물 뭐 그런 게 아니고 강이 될 정도로 막 콸콸 쏟아지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또 시험합니다. 18절에 보니 하나님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줬어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고기도 주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끝없이 이제 원망불평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68절에 보니 오직 유다 지파와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송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다윗은
목동으로서 베들레헴 마을, 시골 마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거기서 양 몇 마리 지키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우리에서 그를 취하시고 저장을 지키는 중에 그를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 삼아주셨는데 다윗은 대충 한 게 아니고 완전함으로 헌신했다. 능숙함으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참 다윗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소원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소원으로 삼겠어요? 다윗이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들마다 한 가지. 근데 다윗이 딱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참 너무 귀중한 걸 소원으로 삼았어요.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치유받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 일을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야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이번 주일날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달라 그럽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재판하게 해달라. 재판을 바로 하게, 판결을 바로. 이 재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내일자 신문에 조선일보 날 건데요. 인터넷 거기 지금 신문에 떴는데 보니까 화성의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억울하게 20년인가 감옥 들어가 있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국가에서 20억 배상해주라, 20억인가 25억 배상해주라, 오늘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살인자가 따로 있는데, 청송교도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 근처에서 그 형사들 끌고 가서 강제로 항복문서 고문을 해가지고, 이 서명받아. 그 박정철이 고문했던 것처럼요, 끌려가서 고문시킨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계속 고문을 하니까요. 정기 고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억울하잖아요. 20년 동안 감옥 살았으니. 이 재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잘 듣고 바르게 판결하게 해달라.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 보너스를 얘기하시는지요. 네가 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다윗의 소원, 솔로몬의 이 기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시편 84편 쭉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놓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든지 뭐 화분 같은 거, 이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 궁정을 사모한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대. 다니엘이 그걸 사모했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말씀 중요하거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모리아 땅인데 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예요. 번제로 드렸던 장소예요. 거기에 실로의 천막 제단이 있었고 한나가 거기 가서 울부짖고 금식하고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해 사무엘을 받고 이렇게 했죠. 그 장소거든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대로가 뚫려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의 대로에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곳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 중요한 얘기죠. 힘을 얻고 또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이 중요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가 일주일에 166시간 중에 168시간 중에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과 비교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보세요. 악인의 장막에 오만 그 화려한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천속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죠. 성전에서 모든 응답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시편 87편 1절로 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한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더라.
시온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기서 모든 나라가 나오고 모든 인물이 나오고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 드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 실패는 모든 것 실패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 떠나서 잘 된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한다고 해도요, 갈라디아서 6장 그 10절에 보면요,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 세상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죽을 때 다 기부해버리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도 안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했는데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인데요. 다윗이 좀 마음에 찔려 했어요.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왕궁에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먼지난 데 있어도 되겠냐.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궁인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마라, 준비만 해라.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면서 어느 정도냐, 미래의 후손들에까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 다윗이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너의 혈통 중에서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사울을 은쪽으로 싹 걷어버린 것처럼 네 후손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 미래에 되어질 때까지 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그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사명이 미션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알게 했겠죠. 아,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전쟁이 있구나. 전쟁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전쟁은 지면 죽어요. 저 같은 사람 절대 구인이 못 돼요. 사람 못 죽여요. 못 때려요. 다윗은 막 수도 없이 막 사람 죽였어요. 이 사무엘하 쭉 보면요, 몇만 명 죽였고 몇만 명 죽였고 뭐 계속 그리 나와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소서오며,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편 18편 39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해요. 여기서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은 양을 치는 가운데 곰이나 사자 나타나는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너는 전쟁해야 된다. 그때 뭐 총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제 물맷돌 던지는 거고 화살 쏘는 거고 이런 건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전쟁해야 된다. 이 전쟁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지도가 나오고 그림이 그려지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은 형상, 구원이고요. 구원이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5가지 나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렸어.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너희가 정복할 땅을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라. 지도를 그려서 가져와라.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너무나 차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120명이었다 그랬어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산업인들인데 마가다락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15개 나라 이름 쭉 나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메소포타미아와 로마에서 여러 나라 15개 나라. 우리가 지금 전부 흩어진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 언어가 어떻게 여기서 들리냐? 또 뭐냐 이게? 이렇게 길을 갖다 댔는데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충격받았어요.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분이 얼마 전에 죽으셨고 못 박아 죽였고 부활했고 승천해가 우린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충격되니 가서 친척 다 데리고 왔는데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3,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120명이 3,000명에게 자, 거기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 겨우 앉을 수 있는 자리에 12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에 3,000명이 다 들어가서 집회했다 아니거든요. 이 120명이 몇 사람씩 데리고 와 구석구석 가서 막 영접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300명, 그래 300명쯤 된단 말이죠. 300명 영접하면 30명 정도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3명 정도가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반드시 맛을 봐야 돼요. 내가 300명을 한번 영접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가방에 있다가 필요한 사람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다니다가 어쩌다가 마트에 갔다가 예수 믿냐. 뭐 다니다 안 다닌다. 뭐 자료 주려고 자료를 준비 챙겨놓은 게 있어야지요. 이 목표가 내가 300명을 하면 이 30명, 3명 이거 응답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진짜 이게 휠이 딱 오면은 이제 되는데 내인데 이제 느낌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면요. 237. 성경 처음부터 237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창세기 12장 3절부터 얘기했으니까요. 237. 237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되죠. 치유. 그리고 서밋입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 교포들 만나면요. 교포 중에서 2세들 거기서 태어났네. 모양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머리는 완전 미국 사람이죠. 이렇게 봤을 때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430년만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말과 애굽의 풍습과 애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모양은 출애굽한 뿌리는 이스라엘인데 애굽화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애굽 음식에 애굽의 문화에 애굽 금속관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말 배울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 계속 김일성 동상 앞에 사진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러다가 북한에 빠져나왔는데 이게 잘 바뀌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되는데 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호자의 계속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이거든요. 세례 요한부터 신약.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침노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얼마만큼 전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얼마만큼 전쟁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는지 사무엘 하 8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8장.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 이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바닷가에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이겼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소바, 3절보다 이제 12절로 가서 보면 되겠네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아람,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소바까지 네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에돔도 이겼어요. 에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에돔을 이겼고요. 그러면서 6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주변에 강대국들, 이스라엘 옆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전부 우상숭배예요. 어느 정도 우상숭배. 바알 종교는 아주 음란한 종교. 그리고 자기 자녀를 막 불로 태워요. 다윗이 다 그들을 꺾어서 조공을 받게 하면서 강제로라도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사람.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34절로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라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목동 어린 다윗이 사자를 찢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자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못 이기죠. 급소를 돌로 쳐놓고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사자가 자꾸 출현하게, 곰이 출현하게 만들면서 다윗이 그 사자도 곰도 때려잡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고요. 시편 78편에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형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너 교만했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축복받아야 될 이유, 애들 공부시켜야 될 이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해와 달 별절하는 곡식단절을 통해서 앞으로 네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걸 이유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걸 마지막 비전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뭐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내 딸이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되고 예루살렘과 결박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갖고 있고 난 반드시 로마를 봐야 된다. 이유가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유. 죽는 시간표까지 생명까지 딱 내놓는 이유. 죽어도 좋다.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었죠. 자, 이 다윗은 왕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뭐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했고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왕인데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왕제사 선제 삼직,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기름 부어서 이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백성들의 이 상담을 다 듣고 회개한다 듣고 난 뒤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요, 숨 딱 거두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싹 숨겨버리고 언약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전 백성 금식기도 시키는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 언약궤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되면 그 자리에 죽어요. 들어갈 때 에봇 위에 방울 달린 것을 주렁주렁 달고 이게 허리띠를 차고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 하루 이틀 기다려 대답도 소리가 안 들려. 들어갈 때 죽었구나, 시체를 거절로 들어가면 죽어요. 언약궤 앞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끈을 저 밖에 매놔요. 끈을 당기면 시체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볼래 안 볼 수 없도록 휘장이 찢어지면서 언약궤를 숨겨버리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참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죠. 자,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당 건축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소원이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성전은
이제 지어졌고 또 우리가 지금 갚아 나가고 됐는데, 다윗은 주변의 강대국을 강제로 막 전쟁에 이겼어라도 저 우상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 알게 해야 되겠다, 예배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하게 가지고 있겠죠. 다윗의 사명, 다윗의 미션은 나는 전쟁을 해야 된다. 한 사람 전도하는, 우상이 빠져서 몇천 년 우상이 빠진 사람 그냥 전도가 안 돼요. 완전히 그 어릴 때부터 이게 사상이 돼 있어요. 강제로 때려 부시고 저들을 정복해가지고 끌고 와서 듣게 해야 되겠다. 다윗은 이걸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공교함으로 사자와 곰을 보내가지고 때려잡게 만들어서 심부름 가는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 워낙 어린 소년이 2m 86인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누이고 나니까 스타로 등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다음부터 공격이 오는데, 금요일 저녁에 좀 생각할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냥 창을 찔러버려 끝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데가 손대면 되겠니? 옷고름 하나 자르면서 마음에 찔려 울었다니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이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어? 이유 있는 사람 달려가죠.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니미츠란 사람이 육군 소위가 아니죠. 해군 소위로 미국에서. 근데 그 애인이 결혼할 사람이 졸업식 날 별 4개짜리 계급장을 선물하면서 당신 앞으로 해군 제독이 되기를 바라고 될 줄 믿는다. 그 군복은 분명히 모자에 계급엔 소위 계급장 달고 있는데 안에 갔으면은 애인이 준 별 4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앞으로 해군 제독 될 것이다. 해군 제독 별 4개 해군 사령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30몇 년 동안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군인으로서. 일일이 갈등하고 일일이 반응하고 일일이 막 혈기내고 안 되죠. 별 얘기 못 따라요. 문제 통과. 문제 아니야. 통과. 나는 안 걸려들어. 괜찮아. 30여 년 만에 해군 제독이 돼 있었어요. 그분은요. 일본이 미국 치고 들어갔었는데 핵무기 2개 떨어뜨리고 니미츠 사령관이 배 안에서 천황에게 항복 문서를 도장을 받고 일본이 잘못했다. 살려면 달라. 그래서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을 조지 워싱턴호, 링컨호, 레이건호 전직 대통령으로 항공모함이 다니는데 그 항공모함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더 세요. 그 하나만 띄우면 웬만한 나라 다 없어요. 지금 중국이 대단한데 항공모함에서 밀리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밀리고 있거든요. 니미츠호라고 하는 유일하게 해군 제독 이름으로 니미츠호가 우리나라 쪽으로 자주 왔다 가고 하잖아요. 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7, 80년 살다 갈 텐데 무엇을 남겨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을 금년에 이루어야 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떤 일을 내가 이루어놓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림과 지도와 이런 게 인생 플랜이 나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죠. 근데 꿈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뭐 된 대로 사는데, 그래서 시간 되면 텔레비전 보고 고소도 치고 사람만은 헛소리, 세상 얘기 막 남의 얘기. 너무 틀린 것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고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로 틀린 얘기로, 틀린 생각으로, 틀린 걸로 인생을 살아버리니까 실패하죠. 후손 들어가지고 그걸 물어줘 버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복음만, 애굽에서 출애굽이 나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 6절에 세계 살릴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으려고 데려와. 그거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안 붙잡아. 에이, 애굽이 좋았네. 수박 먹고 왜 먹고 뭐 부추 먹고 애굽을 돌아가. 안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했습니다. 이유도 확실했고 사명도 확실했고 성전 지어야 되겠다. 솔로몬은 지었지만 다윗이 다 준비한 거거든요. 싹 다 준비해놨어요. 다윗이 지었으면 잘 지었겠지. 그런데 너는 고인의 피를 많이 흘려 주의를 준비만 해놓고 네 아들 솔로몬 짓게 하겠다. 준비만 해라. 다윗 왕, 다윗에 대해서는 뭐 10년 동안 다윗에 대해서 그의 글과 시와 모든 것을 10년 동안 뭐 밤낮 새벽길 꼬박 설교도 다 못할 어마어마한 다윗의 업적. 제가 볼 때는 모세 다음으로 구약의 다윗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40년 이전에 한 10몇 년 동안 쫓기면서 한 50몇 년 동안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요. 평생 그의 30살에 왕 돼서 70세 죽었으니까 30살 왕 되기 전까지 어릴 때 또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까지 어린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너무 전문성을 지니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목표도 비전도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참 좋겠고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다윗을 키워냈던 2세 증표를 받아와라 그러죠. 17장 18절에 보면 증표를 받아와라. 증거 있는 아이로 키워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증거, 예배하다가 증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 증거, 이런 것을 어릴 때 딱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일에 이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소원이 너무 한 가지 소원 가졌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졌고 또 자기가 무엇을 평생 해야 되는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 성전 지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 대대로 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손순옥 집사님이 길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 잘 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박성우 집사님 오늘 퇴원하셨다는데 이제 퇴원하고도 잘 관리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배상정 집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